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. 기독교 신앙, 특히 그 겸손과 믿음의 행동, 그리고 또 오늘날 한국교회가 마주한 현실에 대해서 아주 뭐랄까 솔직하고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강연 녹취록입니다.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, 정말 곱씹어볼 내용이 많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, 그리고 우리의 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왜 계산보다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중요한지 이걸 좀 깊이 생각하게 만들죠. 어쩌면 좀 불편할 수 있는 지점까지 건드리기도 하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저희 오늘 목표는 있잖아요. 이 강연 속에서 당신이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통찰들, 네, 그런 것들을 좀 뽑아내는 것입니다. 겸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라든지 계산을 넘어서는 믿음의 본질, 그리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길, 뭐 이런 것들이요. 자,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? 이 강연에서 제 생각에 첫 번째로 정말 인상 깊었던 건 겸손에 대한 재정의였어요. 보통 우리가 겸손하면 자신을 낮추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이 강연자는 이미 바닥인 우리 인간에게 그건 겸손이 아니다. 이렇게 딱 잘라 말하죠. 네, 상당히 그 통념을 깨는 지적인데요. 강연자는 빌립보서 2장을 인용하면서요. 인간에게 진짜 겸손이란 나는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다. 이걸 아주 처절하게 인정하는 것이다. 이렇게 강조해요. 인정하는 것. 네, 이 인정이 곧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인데 이게 마치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의사에게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중환자의 상태, 거기에 비유를 하더라고요. 네네.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는 간절함이죠. 특히 그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할까봐 아예 입을 떼지 못하는 한국인의 비유. 그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. 지나친 계산이나 완벽주의가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. 뭐 이런 얘기잖아요. 바로 그 점입니다. 강연자는 어차피 우리의 능력이나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거 따지고 재고 있기보다는 그냥 믿음으로 뛰어들어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를 해요. 그냥 뛰어들라. 네, 왜냐하면 그 부르심 자체가 우리의 계산 범위를 넘어선다는 거죠. 그러니까 사랑할 능력이 내 안에 없어도 사랑을 하는 명령에 순종할 때, 또 용서할 마음이 지금 당장 들지 않아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에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실 거라는 믿음.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. 맞아요.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섰던 것도 사실 뭐 명확하게 가서 싸워라 이런 명령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보고 참지 못했던 어떤 분노? 그리고 믿음의 반응이었던 거죠. 정확합니다.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사실, 이걸 강조하는 거죠. 계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우선이다, 이런 겁니다. 이렇게 개인의 신앙과 행동을 강조한 다음에 강연의 시선을 좀 돌려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, 특히 한국 교회가 처한 어떤 냉정한 현실을 짚어보더라고요. 네. 뭐 대중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좀 부정적으로 묘사된다거나 아니면 또 최근 한국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 신천지 같은 이단 문제들,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좀 위축되고 세상의 눈치를 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, 이런 지적이죠. 네. 심지어는 그 신천지 문제로 청년부가 통째로 넘어가서 절망하는 목회자의 이야기까지 언급하면서 현실의 암울함을 심기잖아요.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좌절감을 느끼거나 좀 냉소적으로 변하기 쉽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놀랍게도 강연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. 그것도 무슨 거창한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에게서요. 그렇습니다. 그 부분이 이 강연의 또 다른 핵심 메시지인데요. 모두가 두려워서 벌벌 떨 때 그 골리앗 앞에 나섰던 소년 다윗처럼요. 또 강연자 자신이 과거에 CBS 방송국 앞에서 어떤 부당함에 맞서서 홀로 피켓을 들었던 경험처럼 비록 연약하고 가진 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위해서,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반응하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. 단 한 사람. 네,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의인 10명을 찾으셨던 그 하나님,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,000명을 남겨두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걸 뒷받침하는 거죠.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강연을 듣는 당신이 될 수도 있다,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고요.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입니다. 네, 맞아요.
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주변이 다 넘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격려이자 촉구인 셈입니다.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강연 녹취록,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. 정리해보면 겸손이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태도이고, 또 믿음이란 계산과 두려움을 넘어선 담대한 행동으로 나타낸다는 것.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반응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며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였네요. 결국 핵심에 주는 것 같아요. 나의 어떤 연약함, 외부의 시선,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에 갇혀있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일단 행동을 옮겨보는 것. 결과는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겠죠. 네.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강연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담대한, 때로는 좀 무모해 보일 수도 있는 행동을 강조했습니다. 혹시 당신의 삶에는 이건 내 능력 밖이야, 실패하면 어떡하지? 하는 그런 계산이나 두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영역은 없으신가요?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한번 시작해보는 것, 그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모습일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